3회에서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승장구는 다윗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우리 지난번에 봤던 대로 골리앗을 이기며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연이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정말 어떻게 보면 추락의 계속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저 아직도 그 뜻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추락하는 것도 나는 거죠. 근데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사울이 그러고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하고 정상에서 지금 내려온 사람의 아주 그 극명한 그 모습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대조되고 나타나고 있죠. 다윗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고 있죠. 백성들부터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골렉의 측근들, 요나단, 미갈, 전부 측근들입니다. 그들이 다윗과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그 많은 만남이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지만 가장 큰 복은 뭐냐?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 좋은 친구를 만났다는 거죠. 요나단이라는 좋은 친구를 만났다는 것. 요나단은 사실은 사울 왕의 아들이죠. 강력한 어떤 그 왕의 계승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과 아주 막역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만남의 복을 놓고 기도를 해요. 만남의 복이 있기를. 여러분 그 기도는 항상 하셔야 됩니다. 어린 시절, 청년 시절에는 어떻게 보면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스승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가 되죠. 또 영원한 어떤 자기를 뭔가 이렇게 뒤에서 후원해주는 그런 분이죠. 친구입니다. 친구는 계속 얘기할 거지만 평생 동안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어떤 그야말로 희노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또 배우자와 다른 또 좋은 친구가 있다면 참 좋을 겁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는 좋은 배우자를 선택을 해야 돼. 그건 자기의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죠. 또 어느 정도 나이 들어서는 이제 고민이 좋은 후학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후배. 그래야 자기가 쌓아왔던 거, 자기가 했던 그것이 잘 계승이 되고 또 그야말로 열매를 맺는 거죠. 항상 우리들의 인생은 만남으로 규결이 되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인상적인 만남이 있다면은 내 인생에서 그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인생 잘 산 사람이에요. 좋은 스승을 뒀다든지 좋은 친구를 뒀다든지 좋은 후학을 뒀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좋은 배우자 배우자를 좋게 만드세요. 나 저 사람 만나 정말 행복하고 그렇게 만들면 정말 인생 여러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만남을 계속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라는 놈이 범상치 않은 우정입니다. 거기에 1절이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란 뭐예요? 자기 목숨처럼 내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그 정도까지 소중하게 대우했다는 거죠.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언약은 그냥 우리는 좋아해 바로 이게 아니고 이건 행동화된 겁니다. 행동화돼. 실제적으로 네가 위기에 있을 때 아니면 너의 아내나 너의 자식들이 위기에 있을 때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 언약을 나중에 또 그 언약의 내용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실제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을 돌봐줬죠. 나중에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요. 그때 다윗은 이렇게 시에 어떤 시가의 소질이 있고 이렇게 악기도 잘 다루고 그랬으니까요. 그가 애가를 짓습니다. 근데 그 애가의 내용이 이거죠.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혹자는 여기서 동성애 코드를 자꾸 끄집어내려고 해요. 성경의 구약에서 여기서 동성애 코드 끌어내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그 시대에는 반동성애 경향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요.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정을 뛰어넘었다 이겁니다. 우정. 그냥 일반적인 그 친구 관계 정도로 뛰어넘는 어떤 여인이 주는 어떤 위로와
어떤 기쁨이 있죠. 그것을 뛰어넘는 위로와 기쁨을 바로 요나단이 주었다. 또 다윗이 서로에게 주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연애 감정처럼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었다. 실제 그런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뭐 동성끼리 느꼈던 그런 어떤 감정들, 단순히 뭐 이렇게 동성애가 아니고 그건 그냥 어떤 그 우정인데 굉장히 진한 우정 같은 느낌들 위로가 되고 그래서 이들이 보면 참 대단한 그런 거죠. 실제로 다윗이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요나단 진짜 도와줬어요. 자기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아버지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아버지의 어떤 아주 불화와 같은 분노, 아니면 정말 죽이려는 그 위협, 자기마저도 죽이려는 그 위협도 무릅쓰고 다윗을 실제 도와줬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헤어질 때 모습이 사무엘상 20장에 나와 있는데 41절인데 이렇게 헤어집니다.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그죠? 막 통곡하면서 이제 헤어져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울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분명히 경쟁자예요. 적이 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 관계를 뛰어넘었던 거죠. 다윗은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어서도 요나단의 아들 이스보셋이죠. 마치 자기 왕자처럼 키웁니다. 자기 식탁에 앉히고 어느 순간에 계속 보호해주는,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끝까지 보호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던 거죠. 평생 이런 친구,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앙의 동지, 아마 옛날 수도원 같은 데서 수도사들이 느꼈어야 할 그 어떤 관계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관계적 존재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 내 자신을 드리겠다 해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혼자 산다 할지라도 혼자는 못 살아요. 거기 수도사들끼리 서로 사랑하려면 살아야 됩니다. 서로 의지하고 또 기쁨이 되고, 그럴 때 인간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떠올랐던 게 함석헌 선생의, 전에도 한번 제가 읽었던 것 같은데,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그 시입니다. 마치 다윗과 요나단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함석헌 선생의 시입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먹고 갈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실제 서로에게 처자를 내맡겼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 감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게 함석헌 선생의 그 시인데, 마치 둘의 관계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왔고 위로해줬고, 전쟁 때도 그 최후에 요나단이 죽음을 당합니다. 죽음을 당하면서 마지막에 떠올랐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다윗이었을지도 몰라요. 다윗을 떠올리면서 마지막 눈을 저 한 사람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죽을 수 있었던, 그게 요나단이 아니었나. 그게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았고, 요나단뿐만이 아니죠. 미갈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을 사랑했다. 그냥 정략 결혼한 게 아니고 그를 사랑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다윗의 업적을 막 찬양하죠.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히 하면서 찬양하고 있죠. 그리고 16절에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과 지지를 받는 것, 이게 권력입니다. 권력. 그냥 권력이 위치에 있어서 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적인 권력, 정말 살아있는 권력, 그건 뭐예요? 사랑과 지지로부터 나오죠. 많은 팬덤층이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팬덤층이 있는 것, 이게 사실은 진짜 권력인데, 다윗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죠. 우리는 보통 소위 이것을 인맥이라고 하죠. 인맥. 그냥 관리 차원이 아니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참 좋은, 하나님께 베푼 좋은 은사입니다. 머리가 뛰어난 것도, 지식이 뛰어난 것도 좋지만, 그 못지않게 좋은 게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좋고, 그리고 사귀는 게 너무 좋고, 또 그들 사귀고 나면
깊은 관계를 맺기도 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 이게 참 대단한 은사.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사람 만나는 게 좀 싫은 사람이라서 조용히 이렇게 있는 그런 타입인데 별로 좋은 성격이 아니에요, 이거. 많은 사람들 만나고 그들과 같이 인간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은 은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관계 속에서 자꾸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만나서 피곤해서 혼자 있어야 힘을 얻는 사람. 그건 또 그 방면에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 사람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다른 전문 지식을 쌓아야 될 그걸 하는 은사를 주신 거고, 사람을 잘 만나고 그게 즐겁고 그럼 계속 그거 키워야 됩니다. 그 석유왕 록펠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어떤 능력보다 사람을 통솔하는 능력에 가장 높은 연봉을 줄 것이다, 이거죠. 많이 배웠고 전문가가 아니고 사람 잘 다루는 사람, 이거죠. 이게 사실은 여러분도 이렇게 사회생활 속에서 결국 성공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은 물론 실력도 뛰어나겠지만 결국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그가 상사에게, 동료에게, 후배에게 어떤 식의 관계들을 맺어가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어떤 그야말로 어떤 인생의 성공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들이 그런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잘 개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인간관계라는 것은 인간관계 없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수가 적더라도 뭐예요? 그 적은 수라도 뭐예요? 긴밀해야 됩니다. 긴밀해야 되죠. 정말 깊은 사귐을 나눠야 여러분이 서로 행복하여 또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권력 기반이 나중에 되었던 거고, 우리를 어떤 곳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누구보다 어디 가든 사랑받는 사람이 좀 되도록 하라는 것. 이게 우리 기도 제목. 근데 사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냥 정감이 가요. 정감이 가요. 이게 왜 그랬을까? 안에 쌓여져 있어요, 이미. 안에. 부모로부터 아니면 형제 관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다 보면은 그냥 사랑을 주고받는 게 익숙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가면은 처음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정감이 가요. 근데 처음부터 정감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가족 관계 속에서 그게 참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참 쉽지 않은 건데, 하여튼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여러분이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 할 겁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하여튼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해 오는데 사울은 계속 추락하고 있죠. 사울의 추락은 결국 무엇이었을까? 결정적으로 사울의 추락을 앞당겼던 건 뭘까? 그의 무능력인가? 그의 어떤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신가? 결정적으로 앞당겼던 것은 다윗에 대한 질투였어요. 다윗에 대한 질투. 그러니까 마치 이게 예언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그 힘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능력, 뭐 말씀에 대한 이런 걸로도 평가받아서 너 안 된다 이렇게 가면은 뭐 정당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경쟁자의 싸움 속에서 경쟁자 의식하다 결국 자기가 망해버려요. 자기 길 갔으면 되는데 안 망하는데 경쟁자 의식하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망해버리는데, 바로 사울이 그렇게 가고 말았죠. 그 질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인들이 속으로 치면서 이렇게 찬양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자,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만큼 뛰어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약간 마음이 꼬인 사람들은 뭐죠? 사울이 그랬어요. 나는 천천히인데 쟤는 만만이야? 바로 나오죠. 그러면 나라 저런 거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버린 거죠. 좋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 굉장히 꼬이게 자기 스스로 해석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심히 놓아야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히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사울은 지금 왕이에요, 왕. 모든 권력을 다 누리고 있어요. 다윗은 장군입니다. 이게 장군입니다. 장군이 전쟁에 더 많은 수를 죽이는 것은 당연하죠. 그럼 키우면 되는 거죠. 제가 전에 얘기했나요? 담임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설교 잘하는 부목사예요. 아니, 왜, 설교 잘하고 막 이렇게, 성도들의 그 마음을 뺏어간다 이거죠.
뭐 한국 교회는 정말 외국 교회는 정말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아예 그 헌법 조항에 그런 거 넣었어요. 부목사는 바로 이어서 담임 목사 될 수 없다 이렇게 넣어서 그 중에 견제하는 장치 하나 들었는데, 하여튼 이런 마음은 비슷한 겁니다. 제가 뛰어나면 싫은 겁니다. 질투심입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가 담임이고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죠. 제가 싸운 전과는 뭐 사실 자기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거,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이미 이스라엘은 강력해지고 있거든요. 이건 자기 거예요. 근데 그 조그마한 거, 그냥 누가 더 많이 죽였느냐, 그 경쟁 속에 있다면 그건 왕의 자질이 안 되는 거죠. 포용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된 하나의 그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건데, 다다익선이란 말,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예전에 한나라와 초나라가 싸웠죠. 한나라의 유방하고 초나라의 항우가 이렇게 싸워서, 항우는 대단한 기계세를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대단한 장수입니다. 근데 유방은 유약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유방이 승리할 수 있던 비결에는 한신이라는 대장군이 있었습니다. 아주 용병수에 또 뛰어난 그런 장수였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유방하고 한신 사이에 이런 대화가 벌어졌습니다. 유방이 한신에게 물어봐요. 나는 얼마나 많은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한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폐하는 기껏해야 10만 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국은 항상 100만 대군이죠. 근데 그러니까 유방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얼마나 많은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느냐 하니까 이때 한신이 했던 말이 바로 이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10만, 100만 명, 200만 명도 가능합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유방이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나는 왕이 되고 너는 장수가 되었느냐? 한신이 이렇게 대답해요. 폐하여 당신이 거느린 10만 명은 군병이 아니라 장수들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존재는, 왕이라는 존재, 지도자는 뭐예요? 병사하고 상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장수를 잘 거느리면 되는 겁니다. 일일이 병사하고 상대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거죠. 이렇게 소대장 마인드하고 사단장 마인드란 말 항상 얘기합니다. 소대장은 병사와 함께 하면서 같이 독일 앞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단장은 병사로 거기 있으면 안 되고 오히려 소대장급들을, 영관급들을 잘 이렇게 그래서 장군에게 소대장에 필요한 것은 용맹함이죠. 용맹함 반면에 장군에게 필요한 것은 덕성이다 이런 걸 표현하죠. 사람들 잘 이렇게 다스리고 관리하고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이끌어가는 그 능력이죠. 사울이 바로 그것을 했다면, 그래 난 천천히지만 이 천천은 장군들이야 이렇게 하면 괜찮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숫자 비교하다가 이렇게 질투의 길을 가고 말았던 거죠. 이 여인들의 이런 찬양이 흔들릴 정도. 그러니까 아주 보면 계속 보면은 사울의 쪼잔한 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해서 큰 딸을 준다면 왕의 부모가 되는 겁니다. 권력 측근에 들어가는 거죠. 부모를 주려다가 다시 안 줘요. 줬다 뺏는 식으로 가버리고 말죠. 어떻게든 다윗을 싹부터 지금 잘라내려고 어떻게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포용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울이? 저는 그 왕위가 오래 갔을 수도 있었다고 봐요.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뛰어난 인물이 사실 위험해요. 언제든 왕의 자리를 찬탈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왕의 자리를 찬탈한다는 것, 왕의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왕의 찬탈자는 그 쉬운 일 아닙니다, 그건. 왕의 찬탈자 된다는 것은 그 오명과 그 어떤 자기 명분이 없기 때문에 쉬운 길이 아니에요. 아무리 저게 왕이 모자랄지라도 그건 어려운 길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다윗을 핍박함으로써 다윗을 키워줬어요. 다윗을 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만들고 사람들 보호하게 만들고 결국은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만든 하나의 명분을 제공해주고 말았던 거죠. 거목으로 키웠습니다. 반면에 뭐죠?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사울을 결코 사울을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안 죽입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다시 볼 건데 그게 굉장히 영악한 판단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안 죽인다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 자기가 사울을 죽이는 순간 자기는 왕의 찬탈자가 되는 겁니다. 명분이 사라집니다. 12지파를 통일할 수 있는 구심점이 사라지고 맙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나중에 나머지 10지파가 다윗에게 나라를 바칩니다.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통일한 후에 기틀이 됐던 거죠. 포용력이 사실은 필요했었는데
그게 할 수 없었던 거죠. 자, 오늘 이런 어떤 사울의 질투심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악령으로 묘사하기도 악령. 10절입니다.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막 미친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냥 컨트롤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질투라고 불러요. 사울의 질투. 근데 컨트롤할 수 없을 때 이건 악령입니다. 자기 의지를 벗어나는 그런 행동들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막 그 질투심, 그게 분노, 뭐 여러 가지 폭발해가지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피해 벽에 박히고 뭐 여러 번 그 두 번이나 또 나중에 또 계속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들을 이렇게 하죠. 사울은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그 단계까지 이렇게 갔죠. 그의 광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저번에도 악령을 좀 더 얘기했는데 현대 사회에도 악령은 있는가? 악령은 존재하는가? 뭐 드라마에서 요즘 유행인가? 악령과 관련된 것들 많이 해요. 뭐 귀신, 악령, 뭐 초월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런 악령의 존재는 사실 우리 현실 세계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되게 뭐 정신병으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정도고, 실제 어떤 이런 초월적인 힘을 발휘하는 악령의 존재는 현실에서 만나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 악령은 없는 거냐? 저는 악령 현상은 있다고 봐요. 악령 현상. 우리는 그냥 그것을 악령이 조종했다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한 사회나 한 개인이 자신의 의지를 통제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뭐 정신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걸 다르게 악령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특별히 이것은 탐욕이나 어떤 그 도박에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박에 미친 사람, 뭔가 이렇게 허영심에 미친 사람도 있습니다. 허영심. 그거 참 무서운 건데, 그 미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거짓도 거짓이 아니고, 폭력도 폭력이 아닌 그런 단계까지. 그러니까 눈이 뒤집혔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그게 사실은 악령 현상. 몰라, 그 악령이 있는지는 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현상으로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치적으로도 나타나죠. 군중 심리 아니면 폭도 형태가 바로 이 그런 형태입니다. 히틀러 시대 나치즘이 그랬죠. 중국 문화혁명의 홍위병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악령이 씌우는 현상은 나중에 그것부터 벗어났을 때는 뭐예요? 갑자기 내가 왜 그랬지? 그래요. 내가 왜 그랬지? 사울이 그래요.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어떤 나치즘에 이렇게 광기에 휘둘렸던 독일 사람이 나중에 우리가 뭔 짓 했지? 뭔 짓 했지? 나중에 돌아오면 정말 어리석은지 뭔가 씌워가지고 막 간 거죠.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런 게 좀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특별히 이번 조국 법무장관 후보 사태를 다 보면서 뭐 자기의 어떤 그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근데 그를 떠나서 그를 어떤 그 이렇게 검증하기 위해서 보였던 언론의 행태는 이건 광기예요. 제가 그냥 악령으로 표현해서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전부 비판적인 논조로 한 4주 동안에 기사를 쏟아놨는데 누가 조사하면 100만 건이 넘어갔어요. 말이 되냐고요. 그것도 정작 본인도 아니고 그 본인의 가족들과 딸에 대한 걸로 이렇게 100만 건. 근데 전부 아직도 의혹이에요. 그냥 밝혀진 건, 명확한 잘못을 밝혀진 건 없고 아직도 의혹으로 남아있는데 100만 건을 쏟아내야 될 정도냐. 온통 헤드라인 장식을 했죠. 어떤 저는 이거 테러입니다. 테러. 무차별. 그냥 가족에 대한 그 딸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근로한 그 테러라고 좀 보여져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었냐 이거 정말. 검찰도 마찬가지. 검찰도 기소권을 지금 남용하고 있죠. 고등학생 자소서와 생활기록부를 대조하는 일에 무슨 검찰 특수부가 동의해야 됩니까? 나 지금 이게 이래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정작 기소한 것은 학생 표창장 위조 문제여서 나중에 역사를 기록하면 너무 쪽팔릴지도 몰라요. 특수반 150명이 동원이 돼가지고 학생 자소 다 뒤져가지고 결국은 그 기소했는데 표창장 위조로 그것도 진위가 또 불분명한. 그러니까 그냥 이거예요. 그냥 어떤 정의, 진실 그것보다는 제 싫다 이거예요. 제 싫다. 특정인에 대한 뭐 이런 거죠. 저는 그걸 광기라고 봐요. 이렇게 수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해대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악령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좀 그러면은
악령이 조금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이 악을 행하는 건 인간이거든요. 자신의 탐욕, 자신의 생각, 자신의 그것을 강요하고 자기 주장하기 위해서 막 퍼뜨린 거거든요. 이게 막 이렇게. 악령은 인간의 어떤 탐욕과 폭력성, 악을 이용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죠. 지금 보면 결국 악령의 배후는 뭐가 있었냐? 우리가 기레기라고 부르는 어떤 한국 언론의 현주소. 그들은 진실은 관심이 없고 항상 이념적이에요. 너무 언제까지 한국 언론이 이렇게 우리가 방치해야 될 건지. 그 다음에 특권층의 저항. 제가 얘기했는데 이건 정의를 얘기하고 사회적 박탈감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정말 사회의 어떤 불평등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 있는가? 관심 없어요. 관심 없고 그냥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물론 어떤 현상을 가지고 양령이다 성령이다 이렇게 하긴 참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렇게 뭔가 휘둘리는 모습들이 있어요. 휘둘리는. 근데 저는 휘둘리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들이 신앙인들 잘 평가를 해봐야 된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깨워서 기도하라는 말, 시대를 분별하라는 말이 뭐예요? 제가 저번에 로마서 12장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너희 몸과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는데 영적 예배가 아니고 이성적 예배, 합리적 예배, 마땅한 예배 이렇게 번역을 했죠.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과연 이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분명히 세상 속에서 역사를 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일들을 일으키는데 이게 지금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역사인지 아니면 악령에 의해서 보죠. 이것은 갈등하고 분열하고 이상한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이상한 탐욕에 휘둘리는 그런 영의 역사인지 우리가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 힘들어요. 제가 얘기했죠. 히틀러 시대에 히틀러를 지지했던 사람이 악인들만 지지한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 90%가 다 히틀러 지지했습니다. 히틀러 지지했어요. 왜냐면 독일의 패전의 위기 가운데 그 다음 거기서 어떤 경제 성장을 얘기하고 또 공산주의 위협 가운데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뭔가 이렇게 적에 대해서 이 독일 어떤 민족주의를 찬양하고 이게 사람들 끌어들여서 그래서 히틀러를 아예 적으라고 표현했습니다. 메시아처럼 불렀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게 근데 그 속에서 평가해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건 이상한 광기예요. 그걸 평가했던 사람이 바로 독일 고백교회죠. 그 사람들이 보레폰이 나중에 칼바르톤 스위스 쪽이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했다. 우리가 시대를 분별을 해봐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악령의 역사인지 촛불 시위를 보면서 아니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걸 분별이 안 되니까 참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예언자들이 싸웠는데 그 예언자들이 바알 우상 숭배자들하고만 싸운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예언자들이 싸웠던 가장 중요한 적들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 안에서 마치 자기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싸웠어요. 예레미야가 싸웠어요. 아모스가 싸웠어요. 그들이 그럼 너는 아주 그렇게까지 합니다. 니네는 하나님의 거짓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하고 지금 다른 교회에서 또 다른 식의 설교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둘이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누가 거짓 영인지는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를 받아봐야 되겠죠. 근데 거짓 영이냐 정말 성령의 역사냐 여러분 평가할 수 있어요. 평가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만 이렇게 평가받는다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우리 책임 아닌 겁니다. 그럴 정도면 우리 인생 속에 자기 인생을 보면 옳고 그런 게 보여요. 안 보입니까? 보여요. 왜 안 보여요? 자기 탐욕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보여. 그냥 인정하지 않으려고, 안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죠. 사회현상도 마찬가지예요. 사회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길하고 그게 보여. 이게 옳은 길이니? 이게 정의니? 이게 진실이니? 물어보면 하나님 지금 여기 뭘 하시니? 이게 보이는데 자꾸 그것을 그냥 아무 생각을 하지 않든지 그동안 했던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든지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그냥 끌려가게 되는 나중에 끌려가고 나니까 결국은 악에 동참한 우리가 되었던 거죠. 우리가 하여튼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사울의 양면 가지고 많이 얘기했지만, 반면에 다윗은 계속 승승장구를 하고 있죠. 이런 위기 가운데 그는 어떠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지혜롭게 그걸 이겨내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15절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그가 용맹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혜는 뭘까요? 경거망동하지 않는 겁니다. 경거망동합니다. 위험이 있으면 피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서야 될 자리가 있고 서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 잘 아는 게 지혜예요. 아무데나 가가지고 용맹을 떨치면 이미 잘리고 말아요. 그렇지 말이죠. 자기가 서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 자리 지켜주는 것, 어떤 그 한계를 인정해 주는 것, 사실 이게 지혜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 합당하게 처신하는 것, 이게 지혜인데 다윗은 바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리 분별 있게 또 자기가 위치가 뭔지를 알면서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사울이 치려다가도 계속 보류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사심이 있었다면은 이건 못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순전했다 이런 표현들은 참 중요한 그 표현 같아요. 사심이 없어요. 사심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 일을 하고 그 길을 뚜벅뚜벅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다른 생각을 하는 순간, 어떤 사심이 있는 순간 우리는 미련한 결정들을, 미련한 행동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다윗은 또한 겸손했죠. 왕의 부마 자리 주겠다니까 덥석 받지 않았어요. 3가죠 거기. 첫째 딸 메랍을 주려고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18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저는 왕의 사위가 될 그런 집안도 못 되고 능력도 없습니다. 더 거부하죠. 다른 딸 미가를 주려고 하는데 이번엔 이렇게 말하죠. 23절.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 이거 사람들 앞에 그냥 어떻게 왕이 돼? 그러니까 뭐죠? 겸손하면은 사람이 그 사람 건들 수가 없어요. 일단 겸손하면은 그냥 쥐죽듯이 아니면 뭐 이렇게 하여튼 자기도 날짜 엎드리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코지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같은 어떻게 했으면 나 기름 부음 받았어. 그렇죠?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막 자랑하고 내 밑으로 보여. 이런 사람은 벌써 끝났어요. 벌써. 그냥 숨겨놓고 있어요. 내가 기름 부었던 사실을 숨겨놓고 하면서 겸허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사람의 모습이죠. 이 겸손하다는 건 결국 뭘까? 어떤 정말 자기를 낮춘 어떤 그야말로 성품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뭐죠? 내 손을 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게 사실은 겸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죠? 겸손한데 그냥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뭐 이게 겸손하다고 해서 이게 어떤 무능함이나 나태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가 가장 그것도 순적하게 돼요. 순적하게. 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때야말로 정말 진정한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많은 얘기가 있지만 이렇게 밀물 때 노정을 해야 되지 썰물 때예요. 썰물 때 돼가지고 막 진창에 처박혀 있는데 거기서 노조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죠? 때를 기다리라는 거죠. 다 준비하고 있다가 밀물이 들어왔을 때 그때 열심히 노조하면 이제 먼바다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겸손하라, 이건 뭐예요? 겸손한다, 다윗이 겸손했다면 또 뭡니까? 그냥 주저앉았다는 얘기 아니죠. 그 때를 기다렸다는 거죠. 준비하면서. 그리고 다윗은 그야말로 준비가 되었던 사람, 준비를 해갔던 사람.
그래서 자신의 능력들도 뭐 때가 되면 발휘하면서 착착착 어떤 그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기도 하고 자기의 그 능력을 인정받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오늘 보면은 다윗의 능력이 하나가 더 나오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사울이 다윗에 그렇게 요구를 해요. 부모가 되는 조건으로서 블레셋인의 그 포피라고 하죠. 그 성기의 뭐 그건데 그거 100개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다윗은 가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부 지창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사회에서는 딸을 판다는 것은 노동력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돈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지창금이 그렇게 사실은 발달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창금 내라. 근데 다윗은 능력을 보여주죠. 100개가 아니고 200개를 더 배워옵니다. 사실 이건 좀 비윤리적이죠. 우리 임진왜란 때 보면 일본의 외군들이 했던 가장 잔악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조선인들의 코를 배웠어요. 코를. 그래서 그 코를 배우다가 토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어떤 자기의 전과로 전공으로서 이렇게 바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어떤 구간하다 그냥 무덤처럼 만들어놨어요. 지금도 교토에 가게 되면은 코무덤이 있습니다. 코무덤. 근데 코무덤은 코를 배울 때 너무 잔인하잖아요. 자기도 잔인하니까 귀무덤으로 바꿔놨어요. 귀를 잘랐다면 귀를 자르는 사실 코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중세 때도 그랬는데 고대 시대에도 사실 이건 잔인한 짓이지만 이건 승자의 권리입니다. 승자의 권리. 이긴 자는 모든 걸 다 쟁취해갈 수가 있는 그냥 고대 사회의 어떤 전투 방식이라서 이걸 오늘날 현대 윤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대에서 만약 이런 짓을 행한다. 그건 뭐요? 그건 굉장히 비윤리적으로 아주 비난을 받습니다. 아무리 전쟁의 승자가 됐더라도 우리 위안부 문제가 계속 굶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쟁의 승패를 떠나서 비윤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더 이상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짓이다. 그래서 아주 어떤 식의 그게 선패를 떠나서 이건 비난받을 짓이죠. 그래서 사실은 잔인한 짓, 현대 윤리 속에서 할 수 없는 짓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비미제했던 가능했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고대 사회의 눈으로서 이렇게 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다윗은 뭐예요? 자신의 능력을 보였다. 여러분 현대인의 눈으로 자꾸 다윗의 평가를 나오지 마세요. 그 시대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눈으로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그 시대에 나름대로 그 시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조건에서 열심히 최대한 능력을 보였죠. 그 용맹함과 그의 자질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 다 다윗이 준비해가는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왕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이런 어떤 차곡차곡 자기 능력을 보이고 명성, 업적들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이스라엘의 어떤 정말 어떤 진정한 초대 왕이고 통일 왕국의 기틀을 놓은 왕으로서 이렇게 자기를 준비해가고 다져가는 그런 작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할 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이기 때문에 기존의 300용사처럼 정말 아무런 능력 없는 자 통해서 사용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거짓말이 약간 속지 마세요. 왜냐면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금방 꺼지고 말아요. 금방 꺼지고 맙니다. 하나님 사용할 때 보면 준비된 자를 사용하세요. 계속 그 하나님 목표를 향해 자기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에 합당하도록 이렇게 자기를 그릇을 갖춰간 사람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된 건 아니에요. 그는 애국 왕국에서 40년 왕자 수업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다른 거죠. 바울을 뭐라고 하지만 바울은 뭐예요? 아주 율법에 열심히 했던, 아주 열심히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쓰임을 받으니까 마치 장작더미와 같이, 그러니까 지푸라기를 그냥 확 타고 없어져 버리지만 장작더미를 쌓아놓으면 성령이 불이 붙으면 아주 활활 타오르고죠. 베드로도 어부 얘기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공부했던 사람이 수학했던 그분이 그냥 3년 동안 계속 끌고 다니면서 훈련시켰는데 합숙훈련시켰는데 이거 여러분 이렇게 옛날 군자도 3일 만에 보면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요. 왜냐면 3일 만에 뭔가 깨닫고 막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옛날 사람도 그랬는데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사실은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준비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자라고 능력 없는 사람 쓰신다라고 할 때 그 고백의 진정한 의미는 뭐죠? 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우실 때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뿐이지 실질적으로 나태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그 능력이 합당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활용하시고 또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정말 크게 또 하나님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열심히 자기 인생의 어떻게 보면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다. 이런 은혜가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